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38장입니다. 에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저희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니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은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은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말씀하면서 이렇게 살폈던 말씀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라스트 모멘트까지. 정말 완전히 멸망당해서 정말로 사망의 길로 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했는지, 그리고 스스로도 그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에레미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지금 몇 번째입니까? 에레미야가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도 그렇고 성전에서 선포하고 길에서 선포하고 또 비밀이 물어봐서 똑같은 말 하고 또 오늘 또 시드기야가
이렇게 사람 구덩이에 갇혀 있는 시드기야 에레미야를 꺼내서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전 문으로 데리고 들어와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다는 시드기야의 속마음이겠죠. 이미 알고 있는데도 순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로 내게 말해라. 숨기지 말고 정말로 말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말했는데요. 에레미야가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강철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강철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두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이 무섭습니다. 아프면 고통스럽고 또 아플까봐 두렵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무슨 강철 덩어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레미야가 여러분 에레미야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을 또 얘기하겠지만 왕이 나 죽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왕이 약속을 해요. 너와 내 나눈 이 이야기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영원히 죽이지 않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받고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19절, 20절 이 말씀이 에레미야가 하시는 이야기예요. 17절에 우리 성도님들 말씀 보시면 똑같이 반복됩니다.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리라. 성도님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될 상황인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항복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항복을 권하는 것입니까?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의 죄를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해가 안 가도 두렵고 떨려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에레미야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또 반대로도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반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성은 불탈 것이고 이 성의 모든 사람들은 갈대아인의 손에 처참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대답을 해요. 이런 얘기를 또 듣고도 정말로 알고 싶어서 부른 거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싶어서 부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참 속 터질 이야기입니다. 19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해요.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바벨론에 이미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정책적 판단으로 친바벨론 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구한말 시대에 일본의 강성함을 알고 친일파가 득세했지 않습니까? 그것만큼은 아니겠지만 분위기를 보아하니 바벨론의 힘이 강하다는 걸 눈치챈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미리 항복을 해서 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조롱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반바벨론 정책을 펼쳤고 그렇게 왔는데 항복해서 포로로 끌려가면 미리 항복했던 자들이 거봐라 얼마나 놀리겠느냐 거봐라 하면서 그냥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자존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불신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만을 쌓을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게 불신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가 보아야 합니다. 시드기야가 예배 안 드렸을까요? 기도 안 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에서 계속 확인합니다. 힘들 때 나름 기도합니다. 힘들 때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불신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감, 내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더 높을 때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요, 참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하기 때문에 교만하려면 새벽기도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해서 교만해질 것 같으면 교회 봉사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높으심을 드러내는 도구일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봉사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 나의 죄가 더 많이 깨달아져서 더 많이 겸손해져야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몇 시간 기도하든 상관없습니다. 열매가 너무 분명하고 결론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요구하는 건 겸손이고 순종입니다. 무슨 힘을 기르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무슨 뭘 많이 하는 종교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입니다. 내 이름, 내 석자, 내 왕으로서의 자존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근본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걸 내려놔야 하나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의 쓸데없는 자존심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20절에 또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놀리지도 않을 거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 자존심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을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기를, 왕이여,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신다면 그거야말로 왕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자들, 아이들, 여러분 전쟁에서 지게 되면 가장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이 여자와 아이들, 부녀들, 약자들이죠. 그들이 바벨론에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끌려가면서 원망할 거라는 거예요. 시드기야를 왜 나쁜 친구들한테 넘어가서 우리를 이렇게 진흙에 빠뜨리게 했느냐, 이렇게 원망하면서 끌려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시드기야 당신의 아내도 당신의 자녀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시드기야가 정말로 자존심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자기 자존심 무너뜨리고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혼자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 진짜 자존심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죄로 인한 우리의 결국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때부터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에서 계속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핵심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되어 살겠다고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 반대편에 서 있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했으니까 나는 얼마든지 자신감이 넘치고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속에,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높일 필요도 없고, 양이 목자의 품 안에서 목자에게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또 주님 안에서 거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자존심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미 다 저도 조금밖에 살지 않았지만 이미 다 파악된 사실 아닙니까? 내가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세우면 세울수록 더 이상해지지 않던가요? 오히려 내려놓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구하고 그 안에서 하루하루 살기로 결단할 때 진짜 평안이 있지 않던가요? 성경은 그 후자의 평안을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치유시키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걸 느껴요. 시드기야가 지금 라스트 미닛에 와 있거든요. 정말로 이제 바빌론에 의하여 정복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바벨론 왕은 이미 화가 날 대로 다 화가 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내가 해주겠다, 지켜주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있기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붙드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이름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그 겸손으로 하루를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저를 세우지 않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저를 만들기 위해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기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우리 사랑하는 킹슨 하나님께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하루, 주님의 사랑 안에 의지하는 자로 머무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어서 식사하듯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